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거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마음은 주님께서 그 손으로 또 말씀으로 만져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로 혼잡한 마음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어서 길을 발견하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돈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정죄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또 심어주시어서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죠. 그래서 우리 시편이라 얘기합니다.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곰곰이 읽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전할 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전하면 그것이 사족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말씀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훌륭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또 사람이 거기 개입돼서 잘못 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러움이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마지막 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찬송이고요, 시이고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이번에 특세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또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비참하게 실패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인생의 말로를 비참하게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은 크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잣집 아들이에요. 첫째는 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 성경 표현합니다. 셋째는 건정하고 잘 발달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탁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했을 만큼 탁월하게 잘난 사람이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첫인상이 주위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사람들로서는 마치 어떤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롤 모델이나 원업이나 뭐 이렇게 막 추앙할 만한 스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 또 스타가 초기에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서, 자기의 뜻을 잘 말할 수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쉽게 생각하면 카리스마가, 지도자적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자연히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백성으로, 또 강한 나라로 키우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아마 꿈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했고, 첫 번째 전쟁에서 성공을 했고, 또 그 전쟁의 성공의 맛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 안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깥에 있는 일을 너무나 많이 추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 내면에 정돈한 것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일과 무슨 전쟁하는 일과 이런 일들이 가득 차, 그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무너지는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한 번은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 꼭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약속된 기일이 조금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조급합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고 조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의 계획에 방해되는 요소가 제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드리도록 구약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사울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 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 왕으로서는 계속 가면서도 그의 내면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번민하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게 되고 사람이 초췌해지니까 한 젊은이를 불러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과 수금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자기 내면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사위를 두게 되는데 그 사위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사람들을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해서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닙니다. 국사를 제쳐놓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끝내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힘든 것과 연약함을 감추지 못해서 접신한 여자라고 불리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를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인생 되지 맙시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런 인생과 반대의 인생이 누구냐면 그 후를 위해서 왕이 됐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비교해서 성경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시켜서 어린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러가 그 집에 갔을 때 첫째 맏아들을 딱 보면서 잘생겼다, 이건 정말 왕감이라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중심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판에 나가 있던 다윗을 불러들여서 기름 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을 삼으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좋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새벽 예배 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퀘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어땠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우리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사람은 외모에 속고 능력에 속고 모든 외적인 모습과 사역과 뭐 어떤 사업과 그 사람이 외적으로 이룬 일들과 이런 것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존경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존경 안 한다는 식으로 외적인 쌓은 것들과 업적을 따라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요, 떠나온 족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냐? 나라가 못 살아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다.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는 여전히 잘 살고 발전해 갈 가능성도 있고, 뭐 언제나 어렵다 그랬지만 그래도 발전의 가도를 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그러지만 평안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고 외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나라가 신뢰 문제를 놓고 홀딱 뒤집힙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공허한 틈을 타서, 내면이 무질서한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나 다른 영향들이 잘못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성추문에 걸려서 허덕허덕하게 되고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교회에서 영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함의 콜링을 따라가야 될 유명한 목회자들까지도 성추문에 휩싸이고 푹푹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개신교단에서 큰 리더의 역할을 했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성추문에 나중에는 휩싸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목사의 자리를 물러나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역을 따라다녔다. 내가 너무 바빴고 너무 사역을 따라다니니까 내 내면이 공허해지고 혼잡해지고 심지어는 지저분해지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인생을 내면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면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정죄감만이 남아있고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게 되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감사한 것은 특별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정과 격려와 기도와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회개를 철저하고 회장하셔서 지금은 그 월드 릴리프 총재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많은 또 존경도 받고 많은 책들도 써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추구하는 일들,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사람이 밖의 일을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무너진 게 어디가 무너지냐면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내면의 세계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마이크가 잘못된 거, 중심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튼튼해지는 뿐만 아니라 중심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셨는데 오늘 시편 19편은 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왜 그를 쓰셨는지, 왜 칭찬하셨는지, 왜 중심이 내가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내 마음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데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연락되는 건 accept거든요. 받아들여지다. 그러니까 연락되다 똑같은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요즘 창세기 읽으시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럼 안 읽으셨으면 오늘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제사를 연납하다 할 때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의론이 분분합니다. 재물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의론이 분분한데 저는 분명히 믿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봤을 때 재물이 뭐 비싼 거, 싼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제 마음속에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많은 가장 깨끗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금 한 항아리를 갖다 주고 말씀과 바꾸자 그러면 절대로 안 바꾼다. 금보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한테는 귀하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 만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 나오는 강조는 뭐냐 하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 그 말씀이 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높게 읽어야 됩니다. 높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읽어야 그 말씀이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송이꿀같이 달아집니다. 근데 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경외하는 마음이 낮아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오늘 19편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존귀함을 받는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외부적인 일, 내 내면적인 일보다 외부적인 일들, 바깥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을 치중하고 급한 일과 막 그런 것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일들이 자꾸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은 밀리게 되고 말씀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된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높게 읽는 것뿐 아니라 깊게 읽어야 합니다. 깊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읽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물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분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소중히 생각할 때 깊이 받아들이고 조심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솔히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받아야 합니다. 깊게. 성경에서 그 깊게 받는 것, 그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로놓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요?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건 어떻게 결정돼요? 무슨 음식을 넣느냐, 무엇을 그 안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 한국 선교 초기에 해외에서 이민 오셔서 선교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신 보편적인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실수가 그거라 그러네요. 한국에 독특한 게 있죠.
화장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예전에 보면 다 방 안에서 쓰는 변기가 따로 있었어요. 오강이라고 불렀던 거. 근데 그 오강이 제 어릴 때도 많이 쓰고 받고 했는데 사기로 만들어 갖고 그림까지 또 쫙 수묵도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뚜껑도 있고요. 딱 뭐 같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캔디자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꼭 거기다 캔디를 주셨고 사람들이 가면 캔디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한국 분들 이제 먹으려면 약간 이제 비유가 많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른 선교사님은 그걸 보고 본받으셔서 한 게 뭐냐면 꿀을 넣어가지고 주시더라. 좀 심하죠. 꿀이 맛있게 됩니까? 이게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 그릇에 뭘 담았느냐 거기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결정된다. 그 이쁜 그릇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중한 그릇입니다. 그 집안에서 굉장히 귀중한 그릇이 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담아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마음속 깊이까지 닿게 됩니다. 닿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여기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예요?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믿음과 모든 것을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죠.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예전에 연세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안 써봐서 잘 모르실 텐데 항아리가 뭐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아니라요. 제일 싼 그릇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 씨뻘건 흙 가지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흙을 바로 구워낸 것이기 때문에 유약실하고요. 그러나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라. 사실 투박하고 싸구려 그릇인데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담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통 채워주시면 그 말씀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귀해지려고 뭐 업적을 쌓고 뭘 만들고 막 외부적인 일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된다. 귀한 것이. 그러면 마음속에 말씀을 정말 채워서 오늘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답니다. 하는 그런 삶으로 마음의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말씀하시고요.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담고 있으면 기뻐진다. 왜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해지고 나면 평안롭고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오는 기쁨은 다 세상적인 기쁨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 들어오면 꼭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묵상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내 내면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데요.
환경 따라 외부적인 일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도 많습니다만 영화 배우 중에서 배창호 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1980년대 한국 스티븐 스필버그로 불렸습니다. 무슨 깊고 푸른 밤, 고래사냥 같은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과 일을 달렸어요. 얼마 안 가서 이분이 만든 영화는 흥행 보증수표다. 돈 잘 벌고 유명한 감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기만 하면 막 그냥 영화사마다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내면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이었다. 어렸을 때 막연히 엄마를 따라 교회 나갔다가 영화 감독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광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 방황을 하고 마음이 힘들었다. 근데 그 힘든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길을 다시 찾았다. 자기 내면이 무너진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분이 흥행 위주의 영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 위주의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비인기 감독. 그래서 관객들이 외면했고 과거의 명성이 점점 사라져서 독립영화사 감독이 되는 정도에 끝나서 사람들은 그분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정함이 살아나오실 줄 믿습니다. 또 동시대에 유명했던 감독 중에 이장호 씨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 세상에서 잠잠하고 19년 동안 잠잠하고 영화도 만들지 않더니 19년 만에 1, 2년 전에 기독교 영화를 가지고 컴백했어요. 이분들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요, 똑같은 그릇인데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야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경은 높게 읽어야 되고 깊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깊게 묵상하고 또 생각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묵상은 요즘에는 묵상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이 정통의 방법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묵상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신앙인들의 해왔던 영성의 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영성의 길이에요. 요즘 들어서 누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묵상은 두란노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묵상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과거에서부터 수천 년부터 다 하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마치 소가 먹이를 먹고 평상시에는 되새김질해서 계속 오물 먹는 것처럼.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얘기는 중얼거리다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또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또 외우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넓게 읽게 합니다. 말씀은 넓게 읽어야 합니다. 넓게. 왜 넓게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너무 좁게만 읽으면 이게 그 말씀의 객관적인 뜻을 놓치고요, 말씀 안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넓게 읽으라는 뜻은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읽는 식으로 전체를 쫙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큰 뜻이 배경처럼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묵상을 다이브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그래서 성경은 높게 읽고 깊게 읽고 넓게 읽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대하는 사람의 성경을 대하고 읽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그 한 절 또는 10절이라도 이렇게 붙잡혀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모든 엑기스들이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모든 것들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속 다 망가졌다. 겉으로야 신앙인 같고 겉으로야 뭐 사역도 하고 겉으로야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속이 다 망가졌다. 오늘 화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내 명이 망가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내면이 망가지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묵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합니다. 묵상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있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내 이 마음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족보가 맨 먼저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내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기뻐하셨어요. 레코그나이즈 하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하나님이 맥시멈까지 들어올려 주셨다. 마음, 묵상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라고 하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도 시작하자마자 오늘 19편이나 1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제자훈련반은 다 같이 외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뭘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해요?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거 하리라. 형통하리라. 설명 들었죠? 형통은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인생이 쉽게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형통은 뭐냐면 시편에서도 이 1편의 마지막 절에 가면 그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가 생각하는 걸 말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무리 힘들고 악한 상황까지라도 뒤집어서 그에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서 한 말씀은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계속 승리하고 순조로울 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를 잘 따르게 되어서 내 인생에 복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말씀을 보니까 묵상 언제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잡으시오.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우리 적용하고 싶습니다. 묵상을 하는 경건한 습관을 들이십시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일수록 조용한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집에 가면 TV 틀어놓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폰은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온갖 건 막 만지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소음이거든요, 사실은. 온 시끄러운 것과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은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내면 마치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또 그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경건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따라서.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시면 되지 뭐하러 산속까지 들어가셨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속까지 들어가시는 일을 습관에 따라 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보니까 이 습관에 따라라는 말을 쓴 것은 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매일 기도하러 가셨다. 매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감난산 산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없고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대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요즘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특세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게 벽을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선 이 세대한테까지 갔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고 말씀을 소중히 합시다. 계속 이렇게 나누고 또 새벽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월요일이 우리 마틴 루터 킹스데이 아이들의 공휴일이었어요. 그 소중한 공휴일을 어떻게 썼느냐? 2세 중에 우리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12시간 성경만 읽자. 이건 칭찬해. 여러분 놀라셔야 돼. 놀라셔야 돼. 요즘 세대 사람들 같지 않아요. 12시간 동안 성경만 읽자. 노는 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를 가장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맞습니까? 우리 2세들 대단해.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봤더니 또 놀랄 일을 했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 목사님부터 전부 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17시간을 같이 지내야 된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소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17시간을 같이 지내자. 가득 나오는 2세들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together. 제가 차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내가 교회 소속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바뀝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2세들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습관을 몸에 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비전교회에 정말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희망이 있다. 우리 아기들도 묵상하는 아기들도 키우고 우리 유튜도 묵상하는 2세들, 또 2세들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세들 금요일마다 만날 때 저하고 함께 4시간, 2시간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리즈로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복된 길은 없거든요. 우리 세들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건 복받은 아이들. 그렇죠? 무엇을 하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의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3주간만 21일간만 습관을 들이면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세일에 3주 특세했거든요. 근데 송 목사님이 그 얘기 듣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요즘 데이터가 다시 나왔는데 66일간 해야 습관이 바뀐대요.
다음부터는 우리 66일 특세하는 것으로. 그래, 이번 주부터 생각해서 수요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일을 내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할 건 뭐냐 하면 한번 우리 묵상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해가 아직도 안 갔으니까 1월 달이 안 갔어. 올해는 묵상을 꼭 하고 한 줄이라도 묵상 일기를, 내 어릴 때부터 쓰던 일기를 놓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뭘 포맷 갖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는 묵상 일기를 적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우리 마음에 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심는 작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더 마음에 깊이 심어집니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 것들을 내가 적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고 또 적고 적고 또 적고 할 망정 일지를 매일 쓰고 내가 자겠다 하는 마음으로 묵상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일기. 우리가 이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묵상 일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습관을 들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세상을 따라 살고 일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성경책을 금딱지를 끼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산삼을 내가 아무리 차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효능이랍니다. 먹어야. 우리 말씀을 펴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넓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결과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담으십시오.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